여름 아울리치 또 국내 아울리치 해외와 국내 모두 잘 끝냈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또 이 더운 무더위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크게 박수로 수고했다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함께 건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정현지 자매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자매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왔는데요, 26장 말씀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그 사명 앞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목적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알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시작.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정오쯤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정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오 12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햇빛이 쨍쨍 비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오후의 햇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밝은 빛이 모두에게 비춰져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둘러싸인 빛을 받아서 엎드려졌다는 사실이죠. 모두 엎드려진 그 상황,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그때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뻐 보였을까요? 괜찮아 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혼을 내주고 싶고 너 왜 그랬냐 라면서 꾸중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공통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향의 언어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잖아요. 서울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각자의 고향이 있는데 고향 언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친근합니다. 저도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거의 자란 곳은 경상도였기 때문에 경상도 언어를 들으면 상당히 친근해요. 혁중아 하는 것보다 혁중아 그냥 마음에 그냥 궁 옵니다. 히브리 말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사울에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친근한 목소리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찔렸을까요? 순간 움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시채찍을 뒷발질한다. 당시에 가시채찍은 소몰이를 할 때 소가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도구였어요. 채찍에 가시를 달았어요.
그래서 가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소가 이쪽에 오른쪽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맞으려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왼쪽으로 하면은 가시가 왼쪽에 있으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소에 가는 길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소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가시채찍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싫으니까 뒷발질로 가시채찍을 찰 때가 있어요. 그럼 뒷발질로 그 가시채찍을 차봤자 어떻게 되죠? 자기 발만 아파요. 어차피 소 발 뒤꿈치가 가시채찍에 맞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자기 발만 아픈 짓.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해봤자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봤자 그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들이다. 그런데 넌 나 왜 이렇게 핍박을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무섭죠? 직장 상사가 웃으면서 조근조근 얘기할 때 겁나잖아요. 경험 못 해보셨군요. 네, 군대 선임병이 욕할 때보다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단 주여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두려움에 떨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 주여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뭔가 신분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만 듣고도,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만 듣고도 그 영광에 압도되는 상황 속에 이 사울은 그 목소리에 주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가 누구신지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자, 한번 다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귓가에 똑똑하게 누구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라는 목소리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와, 할렐루야. 똑똑히 육성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각자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으셨네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네 예수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사람은 극히 드문데 우리 영호 형제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그 목소리 정말 듣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에 한 번만 내가 경험을 해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갈급함이 있으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뿌리 기도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기둥 잡고 막 이렇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는데 정말 뿌리가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 목소리를 저도 듣고 싶었어요.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황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방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확 잡아주시기를 바라보자.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할 때도 조차 저는 이 음성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가운데서 음성은 듣지는 못했어요. 예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귓가에 똑똑히 듣지는 못했어요. 사람마다 주시는 경험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필요했고 우리 용옥 형제에게는 또 그러한 경험이 필요했으며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경험은 다 다양합니다. 누구 하나 동일한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했던 걸 똑같이 내가 경험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저 사람한테 그런 걸 주고 나한테 왜 안 줘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자 고꾸라지며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달달 잘 외우고 있던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지식 속에 남아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음성을 현장에서 듣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이제 똑바로 일어서거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어떤 짓을 했죠? 그 기업을 뺏는 짓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기업을 뺏고 무너뜨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있던 예언과 동일한 일맥상통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내가 그 이스라엘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요. 당시 구약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는 사상이 아주 강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너네들은 도구가 되어서 결국 구원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전파된다?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선포예요. 이사야의 이 선포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저들은 그저 지옥의 장작더미로 태워버릴, 죽여버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저들까지 미칩니까? No! 구원은 우리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너에게만 있지 않고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구원의 빛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선포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로마를 통해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전 열방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여주셨고 사울은 그 사명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르심 속에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저의 삶이 끝났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사가 된 삶은 그저 나의 삶의 일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저의 삶의 목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넘어고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학생처럼, 사춘기 때 소년처럼. 그럼 괜찮아요.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낮의 정오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진리의 빛 가운데 그 빛을 이제 이방의 빛으로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울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역하지 않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았다. 여기 밑줄 끄세요. 거역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정말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정말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게 되자 그에게 불붙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무치게 돼요. 다메섹에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두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이 말씀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경 통독을 끝낸 후에 정말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창세기와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를 압도해서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을 내려오면서, 지리산을 공부해서, 이상한 데 아니고요, 아주 정확한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 지리산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하산을 하면서 계속 쏟아지는 눈물 속에 누가 전화를 온 거예요. 그때도 스팸 메일 전화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화가 왔어요. 그 고객님 소리를 다 들었죠. 네네네네네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아세요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그래 갑자기 이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 고객님, 그 예수님 말고요,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을 아셔야 된다고. 한참을 통화해요. 복음을 전하고. 버스를 탈 때 기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한 적이 없어요. 한 1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사로잡힌 바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살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20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를 했다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 여러분, 행동, 대부분 천주교에서 보석교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동으로 인해서 면죄부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자신의 의,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천주교에서는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정말 구원받아 믿는 자라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야고보서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심칭의와 이행칭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야고보서의 고백이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행칭의는 뭐냐?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하죠. 사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깔아뭉갰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조금이라도 행동에 대한 거, 어떤 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없이 해야 자신이 강조하는 이신칭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막 깔봤습니다. 하지만 깔뱅은 그러지 않았죠. 깔뱅은 그 야고보서를 다시 살렸어요.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행칭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정말 구원을 받는 자라면 그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의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그 행동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반신반의하다면 나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시만요. 여기 20절 말씀 뒤에 보면은 중간에 뭐라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래요.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새신자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 다음에요, 지키게 하라요. 뭡니까? 그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함께 생활하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가슴으로만, 감동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 제가 옛날에 머리 깎고 한번 스님 된다고 그랬었죠. 제가 정말 머리 깎고 스님 되려고 했을 때 스님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2판승, 4판승이 있습니다. 2판, 4판, 공사판이란 말 있죠. 이래서 저래도 안 되고 마음대로 된다 이런 말,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예요. 2판승과 4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2판, 4판, 공사판이. 2판승은 뭐냐 하면 정말 불경을 심취해서 불경에만 연구하는, 우리로 치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판승이에요. 4판승은 뭐냐? 시주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속세에서 보는 사람들 있죠. 시주 받아 떡떡떡떡떡 치러나오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사람들이 4판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불경을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불경의 연구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누가 있죠? 이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죠? 수도사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요.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우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판승과 같은 존재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신부예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떨까요? 목사? 전도사? No, 우린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말씀의 이론을 붙들고 너가 직접 세상에 가서 살아라 이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놀라운 율법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그 깨닫게 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상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울리치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은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분명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렸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헌신 하나하나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이방의 빛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행동을 보며 선포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자신의 행동을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실 자부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높은 학력 수준에서 정말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해박하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그사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기 왔다라 그래요. 자신의 공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요?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예배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개구장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막 이제 3, 4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말총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포니테일 머리만 보면은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냥 자르고 싶었어요. 그냥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잘랐어요. 그리고 엄청 얻어맞았죠. 엄청 맞았죠.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살 때인데, 인천에 그때 15층 아파트 11층에 살았을 때요. 11층에 살 때 복도식이었거든요. 제가 집을 나갔더니 복도 제 바로 옆집에서 김장김치를 하려고 그랬는지 김치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삼각형으로 싹 쌓아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개구장이가 그 김치를 딱 가운데 자리 잡고 딱 앉았어요. 복도 벽을 등에 딱 기대고 앉아서 김치를 한 포기를 딱 무릎팍에 놓고 뒤로 던졌어요. 뒤로 쑥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퍽! 퍽! 소리가 한참 있다 들리잖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거기 있는 김치를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서 퍽퍽 소리가 나니까 밖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앉아서 계속 배추를 뒤로 던지고 있었어요. 저거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낙서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면은 두부 팔잖아요. 두부 뭐 이렇게 밭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손가락 하나하나 다 뚫어놔요. 손가락 하나씩 다 빵꾸를 내놔요. 엄마가 다 배상하고. 또 엄청 맞았죠. 엄청 혼났어요. 친척들이나 가족들 모임 명절 때 가면은 일단 체육중이 나타났다 그러면 화장대에 있는 모든 화장품 다 위로 올라가고 식탁에 아무것도 안 놔야 돼요. 뭐가 놓여져 있으면 다 깨트려요. 다 깨트리고 화장품 휘벼 파고 바르고 거울에 바르고 뭐 하여튼 체육중 왔다라는 신고가 하여튼 뭐가 깨지는 소리, 뭐가 우당탕 하는 소리, 체육중 신고식 하네. 엄청 개구장이었어요. 너무 개구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뭐 밖에서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달려나가서 막 그냥 막 때리고 싸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든 동생 관계없어요. 어쨌든 내 동생을 때려, 어디 내 동생을 때려 그러면서 그냥 막 달려나가서 그냥 아주 그냥 흠씨 막 그냥 때리고, 집에 와서 또 동생 때리고, 넌 왜 맞았냐고 막 아주 그냥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개구장이 시절로 보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시절과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경상도 친구죠.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를 하고 그 친구도 목사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늘 하는 말,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혁중아, 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또한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설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 도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라자손이 기록했다라는 기록 속에서 이 시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남유다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즉사하는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바로 이 46편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걔네들은 다 죽었어요. 사네립이 도망갑니다. 남유다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의 존폐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바로 이 고백이고,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트메이르 성당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네가 사제로서 너도 사제면서 어떻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엄청난 많은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을 누구한테 받냐면 종교회에서 받지가 않아요. 국가 재판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카를 5세라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종교적 건세와 그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홀로 서 있어요. 홀로 서 있는데 그 재판이 이틀 연장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이 썼던 그 문서의 기록들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루터는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제 양심이 있는 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결코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끝까지 그 말씀, 자신의 신념을 지킵니다. 그때 그가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이고, 그때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작사와 작곡을 루터가 합니다. 이 시편의 감동을 받아서 진정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도움이시다, 큰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도움이시다, 그 고백으로 그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메시아에 대한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고난이 없는 부활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었어요. 그저 메시아는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유지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에게 와라. 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다. 때론 네가 나를 핍박했던 그 예수다. 근데 이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도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큰 도움 속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